한세 나라 일어나라. 달라지니까 내 주의 몸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시네. 이 땅을 고치소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무릎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광야 가운데 외치는 목소리들아 외치라 외치라. 막힌 땅은 무너져 자유의 함성 외치리. 하나의 예배 하나의 부르심 열방 향해 나가네. 구원의 큰 파도가 일어나 온 땅 덮는 주 영광 보리라. 한세 사람 한세 나라 일어나라. 막힌 땅은 무너져 자유의 함성 외치리. 하나의 예배 하나의 부르심 열방 향해 나가네. 부흥의 큰 파도가 일어나 온 땅 덮는 주 영광 보리라. 한세 사람 한세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도전이 됩니다. 회개가 좀 돼요. 여기 선교제 나와 있지만 북한 땅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민족인데 너무 귀한 사역 공부 응원합니다. 자, 우리 자와 앞에 계신 분들과 먼저 5분 이상 눈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분 채우세요. 5분. 예, 오늘 말씀에 전해주신 화강인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주임교수로서 이제 후학들을 또 양성을 하시면서 북한 선교를 오래 감당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귀한 트릴리시 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말씀을 사실은 앞부분을 조금 읽어서 그 앞부분과 함께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상황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호수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언급된 자들이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요한, 안드레, 그 외에 이름 없는 제자 2명, 총 7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11명이 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갈릴리 모임의 주인공은 단연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의 활동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그가 전체 제자들을 인도하면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 한 번 리더는 계속해서 리더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그 공동체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좋은 리더를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앞뒤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가 제자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끌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툭 말을 던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 리더십이죠.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부로서의 일을 다시 지속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부의 일은 옛날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주업이 고기 잡는 일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재밌잖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딱 낚는 거잖아요. 고기 잡듯이 사람을 낚으라는 표현이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베드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우려한다,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배가 고파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부르심을 뒤로 하고 물고기 잡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좌절과 절망, 실패는 무엇이 있길래 이들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3년간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했던 3년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적대적인 눈빛, 그리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그 가운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지난 3년의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어부 생활은 그들에게는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더 편리할 수 있고 편안한 생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기는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꿈 같은 시기였을 겁니다. 슈퍼스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의 동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갔더니 저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동경하는 눈빛, 예수님의 제자들이겠구나.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기, 꿈 같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부르심은 이제 끝난 걸까요? 만일 부르신 이가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신 이가 죽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부르신 이의 부르심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된 겁니다. 삶의 목적이 결정되면 방향이 결정되고 거기에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만남 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위에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정립했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고, 재정 지출의 방향도 다시 정했으며, 사람과의 만남의 목적들도 다시 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멀리하다가 어떤 이들은 직장이 변경되기도 하고, 나를 위해 쓰던 재정 지출이 남을 위한 재정 지출로 바뀌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만남으로 목적이 변경된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더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것 훨씬 쉽습니다. 가족 중심의 삶 훨씬 더 소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누가 봐도 편한 삶입니다. 내 마음껏 하는 삶이 훨씬 더 편한 삶이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될 걸까요?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3년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날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밤이 맞도록 고생하였으나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했을 때 너희는 깊은 곳에 가서, 거기 갈릴리 호수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는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즉 3년 전의 사건이 다시 일으키는 데자뷰라고 하죠. 그날도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잡으면 우리가 편한 삶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제는 괜찮다. 야,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기를 통하여 3년 전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다시 직면해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식사하신 후에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남자이고 베드로도 남자예요.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 남자끼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진지한 물음이고, 이것은 3년 전의 그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도 묻습니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만 세 번째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건 뭘까요? 저의 실패를 압니다. 저의 배신을 압니다. 저의 좌절을 압니다. 저의 실망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왔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나를 떠났니? 나는 너만큼은 믿었는데 라고 묻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깊은 사랑입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망신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물음이에요. 사실 부르심 앞에 쓴다는 것,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부르신 그분, 한 번 부르신 그분은,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간 자들, 이걸 사도라고 그러고 이걸 사명자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 하는데 이걸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여기까지 사도교회인데, 사도라는 것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콜링이죠. 콜링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링이 아니라 콜러입니다.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주고 너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군대에 가면 태극기 날리면 보면은 분명히 그 사명을 받고 좀 뭔가를 줬는데 그 장군이나 그 지휘관이 죽으니까 그것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명령도 명령자가 끝나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나 콜러가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그 사명, 미션이죠. 나간 미션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한 번 유효한 그 사명은, 그 콜러가, 그 부르신 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 유효함, 그 부르심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변에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교회 자체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탈기독교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 자체를 떠나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무신앙 상태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얘기한다, 신앙 안에서 목적을 얘기한다,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있기에 이 아이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 교제가 사라지면
소위 말하는 인생의 목적, 사명, 부르심, 이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면 주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 땅입니다. 1994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생 때였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우리 당연한 동포고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가 함께 조국이고 우리가 함께 같이 통일해야 될 그런 동포였던 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왜 북한으로 부름을 받는지 이해를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북한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6월 말에 부르심을 받고 제가 더 이상 불순종하기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24, 5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7월에 94년 7월에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내일이면 통일되겠지, 올해는 통일되겠지 하면서 32년을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올해 통일되거나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분당 8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북한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조지아라든지 이런 해외를 나올 때마다 아내와 손잡고 이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 땅을 품었고 선교지로 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갑니다. 근데 아까도 아침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조지아로 오셨다는 거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30년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관광도 열었다가 끊겨지고 관광시대기는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있어서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땅에 돌아와서 보니 오히려 금강산은 막히고 개성공단 막히고 모든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가고 지금은 아예 따로 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교지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북한 선교로 부르신 게 맞는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30년의 인생을 저의 30년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오고 있는데 왜 상황은 점점 막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신 분은 살아계시면 여전히 그 부르심의 목적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이건 제 개인의 사명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조자를 품고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민족적인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도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주어진 데스티니, 그것은 단순한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사명적 운명을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민족의 데스티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남은 사명이 하나 있는데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고 이 트빌리시도 이렇게 조지아 정교회가 있는 곳에서 한인들은 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합니다. 오직 북한만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럼 1866년에 9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실까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866년 9월 대동강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올해로 160년이 됩니다. 1866년이니까. 1866년이면 우리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 20년 전의 일입니다.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 무명의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 160주년으로 올해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김일성 가족의 우상화의 시점으로, 당시 김응우라고 하는 한 사람이 18세 된 청년이 평양의 모든 군민들을 동원해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사건에 가장 앞장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김응우가 누가 되냐면, 김응우의 아들이 김보연이 되고, 김보연의 아들이 김형직이 되고, 김형직의 아들이 김일성이 되고,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 되고, 그의 아들이 현재 김정일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전하고 있느냐? 바로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 즉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제국주의의, 그 조선 말의 제국주의의 침략을 앞장서서 막은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격침 사건으로 보고 있고, 이 일에 김응우가 들어서게 되고 김일성 가계를 신격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자로 기념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로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김일성 가계화의 우상화의 신격화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 이름도 북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마스 놈 내지는 토마스 선교사 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는 조선 전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북한에서 있었던 이 김응우가 신격화되어지고 완전히 영웅화됐는데, 그것은 완전히 날조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북한 문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각주가 달아있잖아요. 당시에 박규수라고 하는 평양 군수가 오히려 조선 장계에다가 해서 했던 얘기에 보면 거기 역사 이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날조한 가계를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북한 인민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씨앗, 마지막에 그가 성경책을 들고 그의 목을 치려고 하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졸에게 성경책을 건네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목은 대동강에서 피를 뿌리고 죽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27살의 청년의 그 피는, 그가 건네주었던 그 성경은, 박춘권은 나중에 그가 그 성경을 들고 후에 1899년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서울에 와서 평양에 올라가서 전도하는데, 그가 자신이 사무엘 마펫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목을 쳤던 자가 30년 뒤에 안주교회,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어져서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친학이라고 하는 이 젊은 11살의 소년이 받았던 그 성경책, 대동강에서 받았던 그 성경책을 자신이 너무나 두려워서, 왜냐하면 서양 양놈이 준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두려워서 그가 그 옆에 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이 박영식은 것을 모르고 자신의 집에다가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도 성경이고 누워도 성경이고,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회심까지는 안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 이후에 또 사무엘 마펫이 들어와서 그 장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성경이 어디서 났냐? 바로 30년 전에 있었던 토마스의 성경책이었습니다. 하고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된 박영식이 자신의 집 그 여관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평양에서 그 교회가 나중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교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모체가 되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제가 있는 충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도 원래 1901년에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평양신학교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총신을 나오셨으니 그 뿌리가 평양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감리교도 평양에서, 이 성화신학교가 감리교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침례교도 그쪽 북청 지역과 원산 지역에서 그쪽 뿌리가 있고요. 한국의 장로교, 담리교, 성결교 대부분의 뿌리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방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북한의 3분의 2의 교회가 있었어요. 3,000여 개 중에서 적어도 2,000여 교회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들어와서 가계를 만들어 받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무려 이 김일성이 핍박으로 1945년과 1954년 전쟁이 8년 동안에 200만 명, 최대 200만 명이 남하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남쪽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여지면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다 북에서 온 교회들입니다. 충양교회, 영락교회, 금남교회,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그 옆에 뒤에 있는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 그 다음에 신촌성결교회, 한국교회 유명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부흥사님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북에서 내려오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킨 교회가 되어집니다. 한국 선교의 핵심 아버지라고 했던 조동진 박사는 북한 분이었어요. 북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한국교회를 세우시면서 1960년대부터 그가 세계 선교를 부르시게 되어지면서 세계 선교를 일으켰던 분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고, 1970년과 80년에 북한 선교를 일으켰던 분이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80년대 한국교회 대부분의 북한 선교를 일으켰던 분들인데, 북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제일 처음에 90년대 초에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세계 선교가 열리기 시작할 때 80년대에 북한 선교를 훈련했던 분들이 세계 선교의 최전방에서 그들이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선교가 마치 한국교회가 한 것 같지만 그 한국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북에서 내려오셨고, 그 뿌리 가운데 북한 선교를 계속해서 품고 있던 분들이 세계가 열리니까 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북한 땅이 주변 선교 국가가 되었고, 해외 선교에서도 북한 선교는 마치 마지노 선교, 마치 가치 없는 선교, 열리지 않는 선교, 투자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의 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뿌리가 북녘 땅이었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녘 땅이고, 오히려 지금 북한은 따로 살자고 얘기하고 현 정부도 지금 평화 공존 정책을 쓰면서 이제 평화롭게 둘이 따로 살자라고 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북녘 주민들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북녘의 2,600만 중에서 당원 300만 빼면은 2,300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남한 주민들도 이제 따로 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는 거예요. 핵과 미사일 있는 나라 더 이상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녘은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뿌리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였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같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3차 침공, 바벨론이 1차로 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2차로 끌고 가고 3차로 끌고 갈 때 2차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BC 597년입니다. 2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을 끌려가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10년 지나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시대가 지금
하나님 북녘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반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치 지금은 북한이 따로 살자고 그러고 남한도 한국교회도 더 이상 통일선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마치 무너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은 1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파되어져서 파괴되어서 3차로 끌려오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아파한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지금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26년 동안 24년 동안 가장 박해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연속 1위 국가는 우리의 동포 북한 아니에요. 이란이 아니에요. 사우디가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북한 땅이에요. 24년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 와서 자녀들 잘 키우고 그렇게 한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민이 90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1차 원난민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지금 2차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들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사실 2014년부터 교회를 남과 북이 함께하는,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올 8월까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학교에서 이제 전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이제 이 목회는 이양이 됩니다. 8월까지는 제가 아직 담임 목사예요. 아까 그 노래를 찬양을 지으신 분이 제 후임 목사님이십니다. 탈북민들이 중국에 나와서 중국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요. 심한 고통을 당해서 90년대 전 중국을 다니면서 이들과 함께 봤는데 너무 두드려 맞았어요. 초기에 나왔던 그 탈북민들은 여성들이죠. 왜냐하면 팔려 나오고 원치 않는 결혼과 임신과 출산 통해서 딱 묶여버립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면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에 나온 분들이 지금 34,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끊겼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살아나는데 여전히 그들은 북송의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하면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곳을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김정은 체제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이 북한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던 자매들 셋이서 출발을 해가지고 떠났어요. 그곳에서 사실은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또다시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문자 왔는데 다시 추방을 안 하고 다시 이제 이 감옥에서 중국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중국 가정으로 돌아가도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남편에게는 집을 떠난 여인이라고 또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감사한 것은 북한으로 돌려보지 않기 때문에 목숨은 건진다는 것이죠. 인간 이하의 삶을 이들은 또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러한 삶이 지금 북한 주민들과 동포들에게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눈 떴지만 눈을 감은 채로, 귀가 있지만 안 들리는 채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는 바로 북녘 땅을 회복한 겁니다. 이대로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이 과정에서 한국도 남한도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니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많은 계신데
여러분들 여기 땅끝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한국 한인교회로 모여요? 여전히 우리의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데스티니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빌리 통일구호 기도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 기도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뉴질랜드를 갔어요. 뉴질랜드에서도 그곳에서 기도회를 만들러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곳에서 모여서 뉴질랜드에서 주빌리 기도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뉴질랜드가 어딥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남극의 끝이잖아요.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왜 한인들이 땅끝까지 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땅끝 갔으면은 그 땅끝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한인들은 여전히 북녘 땅을, 땅끝에서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일까? 이게 데스티니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곳이 땅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땅끝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이 아픔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다시 그곳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땅끝으로 갈 때에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빌리시에 오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트빌리시 와서 보니까, 조지아를 보니까 조지아의 이 데스티니가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하게 있더라고요. 그 데스티니가, 역사적 데스티니가 뭐냐면 사도교회라는 거예요. 다데오의, 그리고 그 다데오의 그 일리아스, 그분의 그 전통이 이 조지아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스 시대를 이겨내고 러시아의 그것도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조지아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2000년 동안 이것을 이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0년 조금 지났다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반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데스티니를 잊어버리고,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목적 잃어버린 베드로처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인도 부르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한민족 데스티니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실 때, 그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데스티니,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디아스포라를 왜 이렇게 흩뿌려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버퍼존 같은 이 데스티니를 가지고, 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좀 떠나졌잖아요. 지금은 약간 제 3지대가 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기도하시면 한반도에 새로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트빌리시 한인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또 대학원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상황이 바뀌어서 나의 부르심은 끝났구나, 이곳까지도 마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왔지만 여전히 주님은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찾으시듯이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